오늘 이제 그 헌사의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16페이지, 초판 16페이지. 진리를 반대하고자 관습에 호소하는 반대자들에 대한 내용,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너무나 많은 다양성과 오류들을 최소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통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주어진 신앙 고백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후에는 이렇게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칼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칼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경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반대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또 저항하면서 나아갔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저항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또 그리고 또한 또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그렇게 바르게 봤던 해석의 내용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헌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칼빈이 물론 하고 싶은 내용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을 대항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저급하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주제만 보더라도 교부들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으로부터 어긋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의 올바른 저항의 핵심적인 포인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교부들이 반대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은 관습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반대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논쟁을 걸어왔으면 칼빈도 또 물론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는 이미 로마 카톨릭 자체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그냥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아는 거예요. 관습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교부들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교리는 뭐예요? 새로 생겨난 것이다.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논쟁의 중심거리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성경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5번째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진리를 반대하고자 관습에 호소하는 반대자들. 5번째 내용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 관습이라는 것을 들이대오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관습이니까 나중엔 이게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이 반대한다. 아니면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아니면 전통이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성경 위에 두거나 아니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들은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 관습이란 것을 들이대오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저들이 우리더러 관습 앞에서 양보하라 요구한다 하오면 우리를 지극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진정 옳을 수 있다, 올바를 수 있다 하오면 선한 사람들이 관습의 기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뭐예요? 정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면 최소한 선해야 되는데 저 로마 카톨릭은 선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선하지 않을 뿐더러 진리 측면에서도 저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오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관습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온데 인간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일, 그리하여 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선한 것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것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악덕으로부터 공적인 오류가 생겨나는 일은 허다하나이다. 아니, 보다 정확한 말씀을 드리오면 개인적인 악덕이 모여서 악덕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나이다.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정치학적인 면에서 칼빈이 그러면 물론 성경을 따라서 교회 정치도 말하고 하지만 세상 정치에서 그럼 뭘 지지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만 보면 또 단편적으로 보면 약간 다수결을 따라가는 민주주의는 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배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칼빈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니면 칼빈은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서만큼은 악덕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지 그건 다 통틀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악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수결로 인하여서 정당한 공적인 합의, 즉 법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의 다수결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칼빈이 그러면 공산주의자나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 그러면 칼빈은 공산주의자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뜻이 이렇게 올바로 드러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민주주의의 한계도 분명히 이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칼빈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과목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 예전에 이제 맡았던 그 청년부에서 칼빈의 내용을 가지고 칼빈의 이런 글들을 가지고 그가 어떤 정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내용. 근데 외국은 좀 있어요 그런 게. 보시면 그리하여 이 합의를 이제 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으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선한 거죠.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 뭐예요? 법의 효력을 빌리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탄압하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자들, 즉 복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법제화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안타까워요. 이 기독교 강요 헌사를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또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지지하는 정당을 또 지지할 수 있을까? 개혁주의를 한다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지구상에 넘쳐 흐르는 것이 악의 바다 하나만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연병들이
이거는 또 거의 직역처럼 하셨네. 원래 연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쓰는데 요즘에 그죠? 연명들이 지구에 엄습하여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탄에 잠김으로 인간사에 대해 전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같이 거대한 악에 대항하여 손을 쓰든지 혹은 이같이 거대한 악을 힘으로 제압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문화관이 다 나온 거예요. 관조주의도 나오고 변혁주의도 나오고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안에서. 하운데 사람들이 해결책 사용하기를 마다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악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이렇게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악인지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하오나 인간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인정되는 오류가 물론 있을 수 있사오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그의 진리만을 청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이런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청종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이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관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인들이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꾸라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 옛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인용한 거죠.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을 한 자가 있다 말하지 말며 그대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끼리 약속을 아주 굳건히 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를 더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총선이. 뭐 이제 집마다 저희는 어저께도 왔더라고요. 뭐 이 선거철에는 주말에도 우체부가 안 쉬는 것 같아요. 뭐 선거 명부 딱 이제 왔는데 이제 뭐 당장 15일도 안 남았죠. 오늘 5일이니까 10일 남은 거예요. 걱정이죠. 어떻게 결정이 됐든지.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이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13절, 12절에 아무리 맹약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맹세한다 할지라도 13절이 우리의 저항 정신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를 옹호하는 법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그리고 설사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칼빈의 어떤 단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단호함들이 다시 필요한 시기가 왠지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죠. 즉 악한 자들의 음모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책략에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의 반대자들로 하여금 지나간 세대와 현재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게 내버려 두옵소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는 한 우리는 그다지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 이런 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핍박이든 아니면 물리적 핍박이든 실제 생명의 핍박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호함이 또 보여질 때가 있어야 되겠죠. 이는 우리와 비슷한 불경건에 아무리 많은 세대가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은 강하사 3, 4대까지 벌하시는 분이심이라. 혹은 온 세상이 함께 악을 행하고자 공모한다 할지라도 무리를 지어 죄를 짓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신뢰를 통하여 가르치셨사오니. 그게 이제 성경이죠. 바로 인용하잖아요. 곧 온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셨으되 노아와 그의 소수의 가족은 구원하셨나이다. 노아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이해를 잘 해야죠. 칼빈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지.
요컨대 잘못된 관습은 널리 퍼진 일종의 유행병과 다름없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이제 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전에 오늘도 역시나 뭐 관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뭐 이제 비치된 거 다 보고 소독했냐 안 했냐 그래서 보는 앞에서 한 번씩 더 뿌려주고 이제 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게는 관습이죠. 뭐 일반 교회에게는 뭐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관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관습은 세상이 알 정도의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X를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다음 주엔 그럼 예배 안 드리시는 거죠. 아니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갖고 장난하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는데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명 계란 같은 거를 안 삼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듯이 다음 주도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연합해서 드리거나 뭐 그런 걸 안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펜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만 표시를 해 놓으시라고. 우리는 근데 부활절은 안 지킨다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가 왜 부활절을 안 지켜?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관습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다라는 칼빈의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행병과 같대잖아요. 다 걸려 있는데 왜 너만 안 걸렸냐 이런 표현인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그 구청군도 와서 그 얘기를 교회면 당연히 부활절 예배 지켜야지 왜 안 지킵니까? 라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그 구청 직원도 와서 말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참 이게 이 표현을 보면 칼빈이 마치 앞을 내다보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요. 잘못된 관습은 널리 퍼진 일종의 유행병과 다름없사오니 무리가 함께 거기 빠진다 하오면 무리와 함께 멸망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참 강한 표현들이죠. 글로 써서 좀 완곡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 넘어가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계속 그 칼빈의 저항 정신이 나오는데 5장, 그러니까 5번째 주제는 굉장히 좀 짧게 넘어가지만 오히려 핵심은 더 잘 드러났어요. 이렇게 저항하는 거구나. 에 대해서. 6번째로 가서 보시면 6째, 저들은 자기네의 양도 논법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심하게 압박하면서 교회가 얼마 동안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고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회와 투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강요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강요한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탱되으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사옵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이는 그가 한번 약속하신 것 곧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 자기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전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해 왔듯이 우리가 신자들로 구성된 백성 모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오나 저들은 즉 우리의 반대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교회만을 교회로 여기고 교회를 결코 자기네가 정한 한계 안에다 가두어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안에 가두어 두고자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적지 않게 멀리 떨어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이 한 표현 중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말하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과 인간의 한계로는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 보이는 그 교회만 교회라고 한정 지어 놔버렸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외에도, 즉 그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습니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 밖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들은 주장하기를 첫째, 교회의 형체는 항상 드러나는 것으로 각연적,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시적인 것이라 하오며, 둘째, 그 형체는 바로 로마 교회의 감독과 그 성직자들이 앉는 자리에 나타난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위에 못 앉잖아요. 청소하러 올라갈 때도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품 받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와 반대를 주장합니다. 즉 교회는 외견적인 형체 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무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이때는 탄압이 심했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특정 지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 교회를 마치 부정하듯이 말하는 거지, 이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견적인 형체 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여기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장소라고 부르고, 또 그 형체는 저들이 어리석게도 찬탄하는 외적인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이와는 대단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과 성례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 이게 교회의 표지. 그래서 칼빈은 물론 교회 표지를 말할 때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교회 표지를 말할 때 기도를 넣고 그다음에 그 권증을 넣고 하긴 하지만 맨 처음엔 이 두 가지만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에서는 말씀의 선포와 그다음에 성례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도죠. 그다음에 교회 표지로 가면은 기도가 빠지고 권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는 두 개는 권징이라든지 기도는 따라붙는 내용이어서 둘 다 표지로 넣기도 하고 둘 다 은혜 수단으로 넣기도 하지만 일단 칼빈은 이 두 가지만 맨 처음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수단에 있어서도 퓨리탄들이 나중에 이제 기도를 첨가한 것이죠. 그렇다고 칼빈이 권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 반드시 순전하게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카톨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선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칼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 올바른 말씀, 신실한 말씀. 요거는 이제 좀 해석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르죠. 그러니까 김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실한 말씀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누구죠? 김광채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순전한 말씀, 순전하게 의미는 다 아시겠죠? 똑같은 거니까. 성례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항상 교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만을 표출하나이다. 즉
보이지 않는 저쪽이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면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가 저기 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어디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모인 게 또 이런 공교회를 이뤄 나가는 거고 또 이 장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하오나 교회가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 외형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던 때가 얼마나 많나이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에서도 건물은 최소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칼빈의 논리는. 근데 성경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성경이 무너졌었는가. 그걸 보면은 알잖아요. 거긴 읽었으니까 넘어가서 읽으시면 엘리야가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 탄식할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는 생각하나이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 물론 이거는 뭐 이러고 넘어갔지만 저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요 이제 뒤에 살펴보시면 누구에게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형체 없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몇 세기 동안 교부들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그 이후 전쟁과 소란과 이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곤란을 당하였습니까? 그리하여 찬란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드러낸 그 교회는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정말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교회의 찬란함은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드러났었습니까? 우리 다 숨어 있었는데, 다 핍박받았었는데. 우리의 반대자들이 당시에 살았더라면 도대체 교회가 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엘리야는 하오나 무릎을 바알에 꿇지.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한 7천인이 건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항상 땅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당시 경건한 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무슨 형체를 찾고자 했다면 그들은 즉시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뭐 굴 발견하고 뭐 모습 발견하고 세마포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예요. 2014년도인가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이렇게 입으셨던 그러니까 입혀준 거겠죠. 입혀준 이렇게 둘러 덮은 세마포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좀 있었어요. 2014년도, 13년도 뭐 그때쯤 돼서. 그래서 그 세마포에 그 얼굴이 찍혔다는 거예요. 덮어놨으니까 그게 이제 찍혀서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본을 뜯는 거죠. 본을 뜨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교회들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그 본을 뜬 예수님의 얼굴이 이게 진짜다 하고 갖다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일반 역사가들과 함께 로마 카톨릭이 같이 했거든요. 그는 참 웃긴 거죠. 근데 그걸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만약에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하온이 자기 백성들 홀로 아시는 주께서 때로 자기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여기 외적인 표지 나오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제하심을 인정하고 이를 주께 맡기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땅에 내리시는 무서운 징벌이라 생각합니다. 하오나 사람들의 불경건함이 이 같은 징벌을 자초하였다 하오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반기를 드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나간 세대에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배은 망덕함을 멸하셨습니다. 즉 성전을 오히려 무너뜨리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만 결국은 누가 죽게 했냐라는 거예요. 로마의 관원들을 통해서 죽긴 했지만 그렇게 죽게 되기까지는 누가 요청했어요? 백성들이 요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잖아요. 그 피를 자기에게 돌려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빛을 소멸시킬 까닭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감각이 마비되게 하사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깊은 흑암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비되게 하사, 감각이 마비되게 하사,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죠. 그죠? 참 터무니없잖아요. 이단들 다 그렇죠. 터무니없어요. 그 내용들 보면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너무 쉽게 빠져요. 왜 그러냐면 감각이 마비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깊은 흑암 속에 빠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도 그렇다며 다 교육 끝나면 6개월, 길게는 9개월 하고 나서 신천지다 하고 문 열어주면 나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간대요. 자, 이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이와 동시에 주님은 흩어지고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사람들을 오류와 흑암 속에서도 보존하셨나이다. 참 멋진 표현이고, 이게 이제 칼빈이 나중에 또 표현을 하죠. 어거스틴도 그렇고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백성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다. 표현이 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바꿔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기의 백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수지만 자기의 백성을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래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게 뭐 17세기처럼 풍성하게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기도 했었지만 암흑기 동안에도 이 천년이라는 암흑기, 엄청난 긴 암흑기 속에서도 소수라도 자기 백성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두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쉬운 표현.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은혜인 거죠. 그런 오류와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감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로 바벨론의 혼란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오나 저들은 우리의 모습을 모종의 헛된 외화로 판단하고자 하오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나는 지적하되 말을 장황하게 끌지 않기 위하여 상세하게 아뢰기보다는 오히려 몇 마디 말씀만 드리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초판은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종판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초판을 보자는 의미가 초판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칼빈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세하게 말하다 보면은 장황하게 길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종판이에요. 그래서 최종판의 가치가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최종판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초판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들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의미가 최종판으로 갈수록 칼빈의 표현대로 보면 어떻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거꾸로 뭘 찾아내기 힘든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를 좀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초판을 보통 먼저 보고 이제 최종판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최종판을 먼저 보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최종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초판을 좀 먼저 보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 몇 마디 말한다면서 몇 마디 말이 아니야? 되게 길게 말하죠. 벌써부터. 저들은 말하기를 사도의 지위에 있는 로마 교황과 그 밖의 감독은 주교라고 그래요. 감독들이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이 교회다라는 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인 나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당신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사제의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보이는 교회 개념에서도 최소한 우리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가 그럼 우리 무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장로교회니까 이런 어떤 그 개교회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장로교회는 핵심적으로 뭐 총회가 있지만 노예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예 정치를 통해서 이 공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차원에서, 그러면은 노예의 머리도 누구냐 했을 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반석틀리 교회의 머리도 누구냐라고 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을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했을 때 역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공교회적인 그 차원에서 독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는 독립이 되는 거지만 보이는 가시적 교회 차원에서는 독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들이 없어도 나 사제만으로도 뭐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교회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만약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안수하거나 뭐 성례를 행하거나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제들은 자기가 교회니까, 자기 혼자만 있어도 교회니까 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공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성찬을 해달라 그러면 사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사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해주고 뭐 얼마 받는 거예요. 세례 해주고 얼마 받고. 사람들이 그냥 안 하잖아요. 요청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적인 부를 취한다라고 칼빈이 비판을 할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히려 아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제가 교회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원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에서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에서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 교회죠. 하나님이 그 택자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나 가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공교회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독립파가 아니니까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게 또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공교의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신부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오늘 공교회가 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예배 말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없어도 내가 혼자 했어도 그거는 뭐예요? 공교회 예배가 성립이 된 거예요. 왜? 누가 교회니까? 사제가 곧 교회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교회론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좁힐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거를 이제 칼빈이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나이까? 저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들이 교회의 목자들이고 주님께 성별된 자들인 까닭이라고 말하는데, 아론과 그 밖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른다 하오면 아합 왕을 속인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에 대항하여 한꺼번에 일어났던 선지자들,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하며 위협하던 선지자들 역시 교회의 이름과 외견을 지니지 않았었나이까? 모든 선지자들의 족속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맞서 싸우니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이건 아까 읽었던 거죠. 지혜로운 자에게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그게 참 선지자인데 너네는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진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수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분별력 없는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혼자 저 많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냥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에도 이와 같은 외화가 번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들, 즉 우리의 반대자들로 가게 내버려 두소서. 저들은 자기네의 외적인 가면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분리주의자로 삼는 동시에 사단의 일꾼들을 성령의 도구로 삼을 것이니이다. 좀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인 우리를 분리주의자로 말할 것이고 실제로는 사단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하는 자로 여길 것이다라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 저들의 말이 진심이라 하면 저들은 나에게 성실하게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즉 바젤 회의의 결의하에 의하여 에우게니우스, 에게니우스 다 어떻게 읽으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예전에는 오히려 더 읽기는 쉬워요. 그냥 읽는 그 묵음이 없으니까 그냥 발음 나오는 대로 다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우게니우스 하셔도 되고 그냥 에게니우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에우게니우스라고 하셨으니까 에우게니우스가 교황직에서 폐위되고 이 사람 대신 아마데우스가 선출된 이래 교회는 어느 민족 어느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저들은 생각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한다 해도 외적인 절차에 관한 한 이 회의가 정당한 회의였다는 것, 단 한 사람의 교황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교황이 소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죄송합니다.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교황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한마디로 파벌 싸움을 하다가 교황이 둘이 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면 더 웃긴 경우가 많아요. 막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 성경과 상관없이 하는 내용인데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예. 자, 이 회의에서
에우게니우스는 그와 더불어 이 회의를 해산하고자 꾀했던 추기경들 및 주교들의 무리와 함께 교회를 분리한 죄, 반역을 한 죄, 강팍함을 부린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았나이다. 하오나 그는 그 왕후들의 후원을 받아 교황직을 고스란히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력 다툼을 해서 이거는 뭐 그 역사를 찾아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재판에서 진 거예요. 졌는데 다시 그 자기네 세력을 모아서 스스로 복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황이 몇이 된 거예요. 둘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 로마 카톨릭 역사 안에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교황이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막 2명, 3명 되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냥 우스운 거죠. 반면 아마데우스가 지극히 거룩한 일반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적법하게 교황에 선출되었던 사실은 연기처럼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칼빈이 아마데우스를 이렇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이렇다라는 거를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아마데우스에 대하여는 다만 짓는개를 고기 한 점으로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기경 감투를 씌워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를 드는데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비꼬는 예를 드는 것 같잖아요. 그래, 넌 추기경으로 해줄게. 근데 그거는 어떤 것과 똑같다는 걸, 개를 고기 하나로, 배고픈 개를 고기 한 점으로 달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게 글로 표현했어도 다른 좋은 예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슬슬 긁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칼빈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엄청난 핍박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 이 같은 분리자들, 반역자들, 완고한 자들의 무리로부터 나중에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주견이 수도원장이니 사제니 하는 자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들은 발목이 붙잡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프란시스 왕이요 도대체 뭐를 보고 지금 판단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들은 어느 쪽에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냐면 교황이 곧 교회니까. 그럼 두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황은 그냥 교회 자체로서 교황은 즉 보이는 머리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보이는 머리가 둘도 됐다 셋도 됐다 막 이런 거예요. 보이는 머리였다가 추기경으로 내려앉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결국 스스로가 모순 덩어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저들은 외적 위험 면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바젤회의가 즉 이런 공의회가 공의회였음을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교서가 실로 2식이나 엄숙하게 반포되어 싸웠고 로마에서 파견한 교황내사의 주재하에 거룩히 계획되어 싸웠고 모든 절차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어 싸웠고 항상 동일한 엄숙함이 끝까지 잘 유지되었나이다. 저들은 모두 에우게니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서품을 받아 싸운데 에우게니우스가 분리주의자임을 저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오니 저들은 교회의 모습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든지 아니면 저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들을 분리주의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저들이 우리를 분리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즉 로마 카톨릭에서 칼빈주의자들인 우리를 분리주의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아무리 다수여도 그렇게 이런 논리를 따지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정당하게 연 회의까지도 부정해 가면서 뒤바꾼다라고 한다면 소수여도 우리가 정통이고 저들이 올바른 곳에서 분리해 나간 분리주의자들 아닙니까?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장이 틀리지 않죠. 맞는 거죠. 이는 저들이 알면서도 짐짓 이단자들로부터 서품을
받았습니다. 만약 교회가 외적인 화려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전혀 몰랐다 하오면 저들 자신이 우리에게 이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될 수 있사나이다. 있사나이다는 어떤 있습니다. 실로 저들 자신이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역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교회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 자기 자신을 오만하게 과시해 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저들의 행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애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서글픈 악행에 대한 것도 아니라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네들은 바리새인들이니 자기네 말은 듣되 자기네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저들이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관한 교리, 바로 이 교리라. 전하께서 다소간 여가를 내사 우리의 글을 읽어보실 의향을 가지신다 하오면 저들의 교리가 영혼을 파괴시키는 고문실이요 교회를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폭발물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발 알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보시죠. 예, 어쨌거나 헌사가 조금 남았어요. 예. 개혁교회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끝으로 아뢰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일에는 정직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들에게는 시기심이 가득하여 우리가 개혁교리를 전하는 연고로 수많은 소요와 난동과 분쟁이 일어났고 이 교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말까지 말하는 까닭이라. 하오나 이 같은 문제들이 일어난 책임을 개혁교리에 전가하는 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그 책임은 사단의 악랄함 때문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는 사단이 결코 잠잠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김영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고 칼빈도 이런 표현을 몇 번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사단이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흥황하는 말씀을 사단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것이 흥황되지 못하도록 흠을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사단의 일이니까. 그걸 하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을 때 마치 사단이 뭐 하고 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다가 초반에 읽었었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이 다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란케 하는 게 아니라, 개혁교리는 혼란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흥황케 해서 사단이 일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잠잠하게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교리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특별히 믿을 만한 표지라. 그래서 여러 번 표지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뭐 이제 교회 표지랑은 조금 다르게 진짜 올바른 교리인지 거짓 교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단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눈으로 보기는 참 어렵죠.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떨 때는 눈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그거예요. 칼빈이 한 표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사단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성령이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단이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교회는 긴장하고 조심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조심하고 긴장하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야, 8번이 끝이긴 한데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죠. 자, 거짓 교리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기 쉽고, 참 그래요. 희한하게 개혁 교리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좀 역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정론도 왠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알미니안주의 교리라든지 웨슬레 교리라든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이런 교리라든지 아니면 이단들의 교리는 굉장히 인간을 막 세워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며 경청하는 까닭에 쉽게 퍼질 수 있나이다. 그 대표적인 웨슬레,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왠지 부담스러워. 뭔가 제한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는 뭔가 이거를 막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셨습니다. 왠지 풀이 죽는 듯한 느낌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막 그 부흥 강사들처럼 막 아무것도 결정하지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자, 결정하시면 손 드세요. 막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답답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의 노리개 내지는 조롱거리였사오니 사단은 그 어느 사르다나 팔루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라 그래요. 여기 밑에 그 각주에 보니까 아주 태평하게 한가로이 앉아 안락을 즐기고 있었나이다. 제 나라를 조용하고 평온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저가 웃고 노는 일 외에 무슨 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암흑기 1000년 동안 교회가 자기의 선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얼마나 노는 일밖에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하오나 높은 곳에서 빛이 비쳐와 어둠을 조금 물리치자마자, 즉 더 강한 자가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여 불안하게 하자 사단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무사안일했던 습관을 떨쳐버리고 무기를 들기 시작했나이다. 그리고 사단은 먼저 사람들의 손을 움직여 이제 막 밝아오는 진리를 폭력으로 억누르고자 하였나이다. 하운데 이것으로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하자 괴계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바꾸어 자기 편이 된 제세례파와, 그러니까 급진주의자들을 같이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제세례파가 이런 글들 때문에 칼빈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로마 가톨릭과 대적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같은 편이냐라고 하지만 칼빈이 보기에는 로마 가톨릭이나 진리를 혼란케 하는 이 제세례파들이나 똑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기타 아무 쓸모없는 건달들은 동원, 분열과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진리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진리를 없애고자 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계속 시도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판의 내용을 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 방식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혼란케 하든지 아니면 폭력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억압하든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아침마다 물론 저 사람들 본인의 일을 하는 거지만 주일 아침마다 교회들 다니면서 하는 거 보세요. 어저께 그 대통령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야 대통령이 저 정도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아, 그 온라인 예배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방식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두 가지에서 어떤 방식이냐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붙이든지. 밖에서 나는 소린가요? 약이 다 되신 거죠? 보청기예요. 장로님 보청기. 아니 보청기를 빼드리든지 약을 빼시라고요. 보청기 약을 빼시라고요. 지금 좀 아니 현빈아 너 좀 빼드려. 예. 잠깐만 빼고 계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예. 들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걸리느냐가 문제일 뿐인 거죠. 자, 즉 한편으로는 참된 씨앗을 폭력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고자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가라지를 총동원하여서 질기의 싹을 눌러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주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청종한다 하면 이것 역시 소용이 없나이다. 주님은 사단의 술수를 오래전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그런 면에서 보면 칼빈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로 방심하여 붙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사오며 사단의 모든 괴계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셨나이다. 결국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뿐 아니라 사악하고 반역적인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나 사기꾼들이 이단을 만드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요 너냐 내냐 라는 질문을 받았사오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사오며 사도들에게는 백성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요와 난동과 분쟁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자들이 하는 일도 다른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오나 저들에게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릇된 것을 퍼뜨리는 자 혹은 난동을 일으키는 자는 우리가 아니요 저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오나 저들의 몰지각한 주장을 물리치는 데는 이 한마디 답변으로 충분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주장에 현혹되어 혼란과 동요에 빠지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는 까닭에 이 같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하여도 대비를 해야 하나이다. 하온데 이 사람들이 이 같은 혼란에 빠져 동요하지 않고 정도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도 그들의 시대에 현재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이 바울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을 더 잘못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한 일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었나이다. 저들 여기 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제 칼빈 주석들이 다 있으시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듣고는 즉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자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궤변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안 져줬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느냐?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도 겉으로 보기엔 죄지만 그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일이 우리가 죄를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초반에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자, 거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고자 하였나이다. 어떤 자들은 바울을 죄를 장려하는 자라 비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8번 전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단이 당연히 역사했겠죠. 어떤 이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사옵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악의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나이다. 어떤 곳에서든지 복음이 별로 진보를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저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는 것 같기도 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자유를 육체의 방종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건 뭐 유다서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얼마 있지 않아 경건한 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도들은 무슨 말을 하여야 했습니까? 잠시나마 복음을 감추어 둬야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면 이 복음이 수많은 다툼과 엄청난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스캔들의 원인 같아 보이는 이유로 이 복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업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확신으로 무장하고 소란과 비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전진하였나이다.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이것이 복음의 특징인 까닭이라. 이에 대하여 바울이 증거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두 사람 앞에 다 향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였습니다. 즉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향기가,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겠어요? 맡기 좋은 향기겠죠. 우리 향수 뿌리는 것처럼. 근데 사망으로 쫓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겠어요? 악취 같았겠죠. 악취.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우리는 두 대상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악취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정말 좋은 향기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늘 이 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악취처럼 여긴다고 복음을 걷어들일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취로 받아들이든 향기로 받아들이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대상이 누구랑 상관없이. 자, 오늘은 8번이 뭐 몇 줄 안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보시고 네. 이거를 아예 그냥 주보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안 넣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안 잊어버리려고 이따가 또 찬송 부르다가도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단기 기억 세포에 가까워서 일단 기도하시고 초판은 마치시고 잠깐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 계속 나누던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저항 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담대함이 이 펜을 통하여 글의 형태로 왕에게 바쳐졌지만 그 내용은 심히 분명하였고 담대하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펜을 들어야 될 때가 오고 있고 또 다시 담대해져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토오르는 빛을 보고 그것을 억압하려 드는 사단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앞에 또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나누시고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써 오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민의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4절의 내용까지는, 3절의 내용까지는 봤어요. 3절의 내용까지는 보고, 외민으로 29장의 4절에 보면, 이제 사적인 미사나 신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 자체가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사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론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론이라고 하기보다도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적일 수밖에 없죠. 사적인 미사나 신부, 그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이러한 성례를 받는 일, 그 외에는 잔을 신자에게 주지 않는 일, 떡과 잔을 숭상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떡과 잔을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금잔, 은잔 막 이렇게 되고, 이거를 막 높이 들고, 이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높이 드는 차원이 있긴 했지만, 로마 카톨릭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막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막 이렇게 잔을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왠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열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할 때 저도 가운을 안 입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요즘엔 가운 입는 것도 또 아디아포라가 돼버렸다고 그래요. 교회법, 이제 현재 교회법에서는 입는 걸로 돼 있죠. 우리 대신교단에서도 입으라고 그래요. 근데 안 입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입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예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의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카톨릭만 해보세요. 이 성찬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눈에 먼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사제들의 화려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귀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쭉 앞에 서서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포도주는 안 줬죠. 이 떡을 넣어주는 이렇게 비스켓을 넣어주는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뭐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죄 용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은 죄를 그거를 먹음으로 또 죄가 사해지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고해 성사랑도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이렇게 신론부터 뭐 종말론까지 쫙 구별할 수 없이,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이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잘못된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떡과 잔을 숭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죠. 또 숭배하면서 이것저것으로 가지고 다니는 일, 종교적인 이용을 구실로 해서 간수하는 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남겨둔 거를 어디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 져봤자 거기에는 한마디로 쥐나 뭐 쥐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칼빈이 아까 이제 로마 카톨릭의 회의를 예를 들면서 너희는 너희가 정당하게 여기는 회의조차도 뒤바꿔 버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럼 좋다.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이 맞다고 하자. 그러니까 화채설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채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것을 끝나고 나서 보관을 해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는데 그거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 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관해 놓으면 결국은 그게 누가 먹어요, 와서? 쥐가 먹는 거예요. 그 구멍 뚫고 와서. 아무리 잘 전화도. 그럼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쥐나 이런 어떤 그 미물의 양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그럼 지금 냉장고가 잘 발달됐으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곰팡이 피죠. 아무리 좋은 냉장고여도요. 그거 오래 넣어놓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 먹다가 남은 음식, 뭐 이런 음식, 뭐 개봉한 음식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곰팡이 다 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에 모나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곰팡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이용을 구실로 해서 간수하는 일은 본 성례의 성격과 그리스도가 정하신 그 정신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성례는 절대로 그 성찬은 뭐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은 특히나 사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뭐 더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걸 사적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는 거는 내가 교회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머리니까 난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마치 대하듯이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물건을 숭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걸 성물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보통 많이 우리 안수 받을 때도 성의착이라는 거 있어요. 가운 입을 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합심분인데 성의착 때문에 1년인가 2년을 목사 안수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분들이 설득해서 그래도 지금 제도가 이런데 언제까지 그럼 평생 강도사로 있을 거냐. 일단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른 것으로 바꿔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성의착이라는 게 거룩한 옷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다가 거룩한 걸 붙이지 않아요. 이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강단이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거예요. 이거 피아노도 성물 아닙니다. 근데 다 교회 가보세요. 다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옷도 저희는 성가대 없긴 하지만 성가대만 하더라도 뒤에 보면 성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다 성의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보여지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도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목적에 합당하도록 성별된 물질적 요소들이 참되고 신성하게 사용될 때에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화려하게 해도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요소들은 본질과 본성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되고 사실상 떡과 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외면에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마치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오늘 성찬했지만 떡과 잔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거는 본질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그 전이나 그 후나 즉 성찬을 행하기 전이나 후나 성찬을 행하는 중간에나 그냥 이건 뭐다? 떡과 잔이다 해서 마치 평가절하하듯한 표현을 왜 썼을까요? 누구에게 더 집중하라고? 이거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가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떡과 포도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금잔에다 담았냐 은잔에다 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적이냐면요. 이 떡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도 다 팔거든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럼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일반 그 카스테라 같은 빵인데 비싸냐? 이거 성물이잖아요. 그럼
누구랑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찬기기 뭐 이제 성도님이 또 사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기도 했는데 목사님 이왕 하시는 김에 금잔으로 하시죠. 금잔으로. 더 비싸요. 그거는 몇만 원이 더 비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그냥 이걸 기억하셔요. 그리스도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그냥 떡과 잔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절대 평가절하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이 무서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이렇게 보이는 것에는 감흥이 없어 보이는 이 영적 임재설의 이 성찬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주의 깊게 더 신실하게 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5절까지 좀 봤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외민의 내용을 가지고 당분간은 좀 없어졌네요. 네.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 우리 찬송 138장입니다. 우리 13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오후 강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안 하나님을 바라라 무로 내 눈이 쇠하여 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인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함으로 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믿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빼고 그 밑에 것도. 이거 말. 거기다 넣어주라 성대. 안녕하세요. 저 때릴게요. 고마워. 아이고. 방송도 안 껐었어.